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섬긴 종으로서 그가 죽은 후 그 과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나간 여호수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협력자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태어난 눈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 자세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살이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열망을 담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이름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워 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에 모세의 종이자 조력자였던 여호수아의 삶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하는 일과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영웅이었던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호수아로서는 그 과업을 이어받는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은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에 두려움 또한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준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세를 곁에서 보좌하며 지켜본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약속의 땅 목전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마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얻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진치고 있었던 시딤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이 갈라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이 만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백성들은 강물이 갈라진 안전한 상황을 확인한 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디디니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줌과 동시에 반성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무언가 주어지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야 그제서야 믿는 연약한 사람들.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인생의 강물에도 마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성별된 지역은 길갈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정복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리고성 공격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더 없는 확신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둘러싼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만 치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로 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성을 돈 후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여리고를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는 지도력을 발휘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했으니 그 결과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곽 도시이며 당시에 이미 약 6,000년의 역사를 지닌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온통 이해하기 힘든 희한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한편으론 따르기 어렵다기보다는 여리고의 경우처럼 따르기 민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보다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을 어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마음에 교만이 작용하여 작디작은 아이성을 치러간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겸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마치 자신이 이뤄낸 것인 양 착각하며 교만으로 일관하면 그 결과는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 범죄한 악이 제거된 뒤 하나님은 아이성 역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승리는 기브온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남부와 메론 물가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북부로까지 이어지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전쟁의 과정이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오랜 세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는 늙은 몸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번 요셉을 배웠던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장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정복한 지역 중에서 보다 더 좋은 곳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의로운 정탐꾼이었던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남쪽의 특별지역, 즉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남은 지파들도 여호수아가 수완을 발휘해 지혜롭게 분배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땅 분배 명령을 완료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언급합니다. 끝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마치 모세가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듯 그들에게 유언의 형식을 띤 믿음의 훈계와 당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애굽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기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금송아지를 경험했던 터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기에 여호수아는 남은 힘을 다해 가나안의 이방 신들에게 물들지 말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경험하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겪었던 백성들은 다행히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 대답을 얻기까지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비방받을 만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훌륭한 믿음과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며 주어진 임무를 다 성실히 수행하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